경제 시대에 이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청소년들을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저들의 생각이나 생활을 보면 시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자신의 생각이 금방 나타나 이익이 되지 않는 곳에는 외면해 버립니다.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 중에는 20대 특히 청년들, 소위 M시대 청년들이 의식이 되겠습니다. 기성세대가 나무랄 수 없는 것은 시대가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그 시대마다 종교의 역할이 있습니다. 고려시대는 불교였잖아요. 모든 문화의 중심에는 이 불교의 영향이 있습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를 찾아갑니까? 절입니다. 고려가 500년을 지탱하다가 망했는데 이 망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불교의 타락이 한몫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전라도 땅이 거의 다 그 불교 수중에 있을 정도였습니다. 기득권 최고 위로 올라가면 유명한 가문에는 정치 서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면제를 다 받아요. 조선시대는 유교 문화잖아요. 유교의 나라입니다. 양반이 왕을 좌지우지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에게 지방의 유생들을 동원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상소 탄핵을 올립니다. 탄핵 상소를 올려서 정치를 자신들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왕의 나라라고 하기보다는 양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입니다. 이 양반들과 고위공직자들은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첩을 들이고 고위호식하며 살 때 이 천민이나 노비 첩대의 자식들은 고통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을 받은 계층은 무슬림이나 이 쌍루 계층이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만 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태어난 그 신분, 가진 신분 때문에 억울하게 그렇게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이 고려의 불교와 조선의 유교가 권력과 야합을 하고 개혁을 하지를 못해 결국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장기표 특권 폐지 정당회의 상임 대표가 국회의원의 부패와 특권에 대하여서 군사 독재 시절보다 더 심하다고 했습니다. 이 정권의 최소 이 상층부를 보면 그야말로 기득권 세력들이 모든 것을 쥐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 세비가 세계 최고입니다. 제일 많이 받습니다. 저들은 뭐 내려가는 법이 없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은 겨울에 추위에 떨고 있는데도 생색만 내고 있습니다. 귀족 노조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정당의 고위관리들, 재벌들, 이 북한의 평양과 대한민국의 서울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북한의 지금 지방 도시는 아사치길이에요. 대한민국의 지방을 보십시오. 마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비싼 곳은 수십억 하지만 지방은 형편이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모든 중심이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어찌 건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뭐라고 떠더라도 어렵습니다. 50년 전쟁 후에 70년 동안 모습은 빈부격차, 저출산, 고령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출산은 지금 심각합니다. 조용하던 나라에 갑자기 전쟁이 난다는 이 괴소문이 돌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소문이 목사님 사이에서도 감론 이렇게 논쟁이 심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아주 고려의 불교가 역할을 못할 때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조선의 유교가 기득권과 야합을 할 때 조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힘이 약하여서 일본 사무라이들이 칼을 차고 왕비를 죽일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온통 사방천지의 교회입니다. 우리 서동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역할을 새롭게 정립을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물론 이게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니 사회가 이렇게 뒤숭숭하고 곤란한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 중에 최고의 기능은 사랑의 기능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사랑의 기능. 사랑의 기능. 불교가 외치는 이 자비와 사랑의 강도보다, 유교에서 외치는 삼강오륜보다 기독교 하나님의 사랑이 강도 면에서 이 최고입니다. 남이 이웃 넘어가는 그런 강도가 아니고 세기를 말합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희생적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사랑하는 모습은 놔두고서라도 대형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대형 교회들의 피해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서울의 대형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 부채를 건설업체가 갚으라고 유지재단에 압류를 해서 서울에서 해결을 하지 못해 지방의 전국 노회들에게 손을 벌려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돈도 3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대형 교회들은 돈이 수십억입니다. 예산이 1년에 100억 넘어가는 예산이 막 교회들이 수두룩 해요. 우리 교단에. 그야말로 기가 찬 어르신입니다. 서울에는 큰 교회들이 많고 교회 수도 많습니다. 문제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 많은 교회에서 모두가 거품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얼마인가가 중요합니다. 사랑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강론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는 희생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희생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희생합니다.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공허한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예요. 국민일보 1월 30일자 다시 쓰는 교회의 길의 타이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만의 리그 벗어나 불신자도 감동할 선교적 교회죠. 불신자들이 이제 교회를 볼 때 감동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모두 품어야 선교의 확장의 길을 보여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갇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5년, 10년 후를 내다보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려는 전 교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선교적 교회론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칭찬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불신자들에게. 안 믿는 남편에게 정말 내 아내는 다른 여자는 몰라도 내 아내는 정말 멋진 아내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자는 맨날 교회밖에 몰라. 나 밥도 안 차리지. 집안은 엉망으로 해놓고 맨날 교회만 쫓아다녀.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단은 뭐 내 남편 안 믿으면 불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초대교회는 성령운동, 말씀운동도 있었지만 재산과 재물을 서로 나누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기도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은 성공했지만 물질을 나누지를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워낙 교회가 약하다 보니까 교회당 짓고 다른 교회당 지어놓으면은 또 교육관 짓고 요즘 비전세다 짓습니다. 비전세다 지어놓으면 주차장 넓혀야 되고 주차장 넓히면 또 시원산 묘지 사야 되고. 그래서 한국에 도대체 너희 교회들 뭐하느냐? 너희 한국교회가 언제 이웃을 돌봤느냐? 너희들 교회 짓고 너희들 교육관 짓고 너희들 시원산 죽어서 그 묘지 가려고 그것만 했지 않느냐? 사랑의 실천을 세상에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가톨릭은 신부의 겉감을 빨리 알아차리고 벌써부터 평신도 사제화를 서둘러 평신도를 훈련시켜 미사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부산의 이 가톨릭 대학에 학생들이 모집했는데 벌써 대구하고 합쳤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신학대학들이 지금 초비상입니다. 모집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예견해야 했어야 할 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7개 신학대학이 있는데 지금 난립니다. 지금. 서울에도 지금 부교육자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난립니다.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육준사님, 준전임 사역자가 부족해서 구하지를 못해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미국은 25년 동안 4천만 명이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탈교회 현상이에요. 예수님을 믿지만은 신앙생활이 좀 귀찮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하고 교회에서 소임을 당했다고 하고 교회나 세상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4천만 명은 미국 성인의 1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미국 사회에 대규모 탈교회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미소 냉정 기간에 미국은 화폐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성구를 넣었습니다. 미국의 달러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성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반 위에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과 대적하는 미국인은 악인의 화신에 맞서는 기독교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저 무신론자들, 공산주의에 대적하는 우리가 최첨단 우리가 나라이다. 그런 자부심을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소련이 붕괴되면서 냉전시대가 저물자 미국인은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기독교인으로 남을 이유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인터넷 보고 몇몇 대형교회가 극우 세력과 연합한 것이 탈교회 현상을 부추긴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세워진 교회 3,000곳이었지만 문을 닫은 교회는 4,500곳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교회 수가 줄어들면 지역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토양에 세워진 나라로 다민족에 모여서 세워진 합중국입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브리지스 팬클럽은 미국 주요 6개 도시에 신앙의 기반을 둔
비영리 기관에 40%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약화가 된 것입니다. 4천만 명이 떠나버리니까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탈교회 현상은 가난하고 성건이 없는 사람을 돌보아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미국 사회의 노숙자들 문제는 뉴욕부터 심각합니다. 노숙자 한 사람이 호텔, 지하철 등에 들어오면 냄새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막 끄덕 막 들어가는 거예요. 뉴욕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노숙자들 때문에. 교회가 돌봤는데 교회가 돌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면 밥 한 끼 얻어먹고 잠들 곳이 있었는데 교회가 힘이 약화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도우지 못하니까 막 이제 막 들어가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것은 이탈한 성도의 51%가 교회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 교회 복귀 조건에 친구가 필요하거나 외로우면 교회로 돌아가겠다. 두 번째 다스립니다. 우리 사회의 담례는 대기업의 회의 한 번 875만 원, 이런 걸 소식 들었을 것입니다. 백회 골프 황제 사회, 바로 이 사회의 답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 우리 사회 이야기입니다. 2022년 4대 금융지주 평균 연봉이 7천에서 8천만 원이었습니다. 활동시간은 300에서 400시간. 일반인은 1년에 2,000시간 일해서 버는 돈의 15%에서 20% 수준의 시간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2022년 포스코 홀딩스 사회 이사들이 받는 평균 보수는 약 연 1억 5천입니다. 엄청납니다. 상상하지 못한 액수예요. 연간 총 12회 한 달에 한 번꼴 회의를 열고 한 번에 875만 원 회의비를 받은 겁니다. 국내 상장 회사 2022년 400 이사 삼성전자 1억 8천, SK 1억 6천, SK텔레콤 1억 6천, 1억 원이 넘는 곳이 무려 13곳이나 나겠습니다. 그 외에 KT 1억, 공기업 한전 3천, 가스공사 3천, 강원랜드, 이 빚더미에 있는 강원랜드도 2,900만 원 들어가있습니다. 나라는 빚더미에 있고 재정 적자가 심각합니다. 자, 우리는 제가 무슨 말하고 이 설교의 예화를 사용했습니다. 교회가 휘청거리니까 사회가 휘청거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할 급선무는 사랑의 회복.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고?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어떤 희생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 희생. 같이 할까요? 말씀 희생. 여러분 주간에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원래부터 큐티를 아예 이제 제도화 시켰습니다. 이름을 적어내고 작년까지는 그냥 자유롭게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은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느냐? 말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동참해야 되는 여러분. 청년들에게만 청년들을 왜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다 동참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는 글을 쓸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글을 없어요. 왜? 나이가 70, 80 되면 글을 못 쓸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이해를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말씀 종교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운동을 매일 큐티 적용학교가 주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운동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로 희생하자. 여러분 기도해야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 보십시오. 사랑이 넘칩니다. 기도 안 하는 성도 보십시오. 머리만 굴립니다. 답이 딱 나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이 머리만 바짝바짝 빛이 나가지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불신자들이 놀랄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성령 충만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3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기도,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공적인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매주 화요일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에 작정하신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기도 운동입니다.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하겠다고 작정하신 성도님들은 이번 주말에 화요일 꼭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멀리 계신 성도님 이웃교회 나가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빠서 새벽 기도 못 나신 분은 언제 나오시라고요?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내가 기도해야 무엇이 넘치게 된다고요?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연 4회에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이건 뭐 기도회는 당연한 것이고.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에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현대들이 교제가 잘 없어요. 부부 사이도 바쁩니다. 예. 자녀와도 바쁩니다. 눈만 뜨면 학원 가야 되지요. 엄마 얼굴 볼 새가 없어. 하루 막 3개, 4개씩 쫓아다녀야 되니까 엄마의 그러면 아빠의 얼굴을 볼 시간이 없다니까 학원에 가느라고 해요. 엄마는 이제 핸드폰을 들고 물어요. 엄마한테 어디로 가야 돼? 영어 학원. 다음에는 태권도 학원. 엄마가 그냥 리모컨 가지고 지시하는 대로 가는 거야. 정신없어. 영어 학원 갔다가 태권도 학원 갔다가 또 피아노 학원 갔다가. 그런데 언제 교제할 시간이 있어? 교제.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해야 사랑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은혜가 넘치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찬을 나누고 음식을 만들어와 서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서로 나누었으니까 큰 감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안과 지역사회 우리 시대의 교회가 사랑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동네에 불신자들이 나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늘 새벽에 나오니까 16장 할머니가 이분이 잠이 없어요. 내가 그때 한 80원 했는데 저희들하고 자주 맞았습니다. 직장 나간 줄 알아. 네. 저는 직장이지만 우리 사모는 직장이 아니잖아요.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아, 저 부부는 맨날 이 새벽에 어디를 저렇게 일찍 나가지? 잘 대해줘야 돼요. 불신자들 만날 때 아주 공손하게 차려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더 공손하게 인사해야 됩니다. 밥 잘 자수십니까? 어르신.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서동이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더라도 화가 났더라도 밖에 나가서는 억지로 웃으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남의 건물을 덜쳐내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물을 감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셔볼까요? 건물을 감싸 주세요. 누가 만약에 건물을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우리 사랑을 만들어요 라고 말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르쳐 설교해야 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을 만들어요. 자, 옆에 사람하고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누가 이 말을 언제 하라고요? 허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 사랑을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역과 동네 마을을 우리는 더욱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00년을 가는 교회가 되려면 새로운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이웃이 좋아하고 특히 다음 세대가 좋아합니다. 어린이들 중에는 이 거친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하십시오. 야생마를 잘 훈련시키면 멋있는 말이 됩니다. 야생마 훈련시키기 힘들지 그렇지. 잘 조여해 놓으면 그 야생마가 천리길을 달려요. 그래서 천리마라고 하잖아요. 잘 키우면 나중에 교회와 민족에 큰 인물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밖에 없어요. 게임이나 하고 놀기 좋아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우리 시대의 트렌드. 그것만 보지 마시고, 내가 저 아이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키워야, 그런 우리 부모들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설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을 꼭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